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거, 예수께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그 고난과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그 은혜들이 사실 믿는 우리들에게는 당연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이 고난과 부활이라고 하는 건 그 사실보다 그 사실을 우리 삶을 통해 어떻게 드러내고 실현하고 살아내고 쫓아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난이, 그래서 우리가 뭐 흔히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에서 뭐 즐거움을 누리면 안 되고 쾌락도 추구하면 안 되고 아무것도 다 내려놓고 금욕을 해야 되는가,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는 아니고, 그 예수를 따른다라고 하는 것들, 그 주님을 어떻게 따른다라고 하는 모형으로서 주님을 알고 주님의 그 진정한 의미를 우리가 쫓아가는 것인데, 오늘 아마 말씀이 그 쫓아감에 대해서 중요한 답을 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자도인데요. 이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진감래란 말을 쓰죠. 고생이 지나고 나면, 고생이 충분해지고 나면 끝에 되면 달콤한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 이제 고진감래인데, 이건 사람들이 누구나 기대하는 바입니다. 내 인생이 어떤 적절한 열매나 즐거움을 기대하면서 오늘 내가 고생하는 것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아니면 좋은 결과를 바라보면서 오늘 내가 놀고 싶고 더 자고 싶고 다른 거 하고 싶은 것들을 조금 내려놓고 힘들지만 공부를 하거나 취업 준비를 하거나 그런 시간을 하는 것은 그 시간들이 끝이 나면 좋은 일이 있다라고 기대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 자체를 나무랄 수가 없죠. 우리가 어제 이제 제자들의 모습들, 다투는 모습들, 이런 말씀들을 더 보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 고생이 끝나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정점에 오르게 되면 이 고생의 시간들이 끝나고 달콤한 시간이 올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그 자체를 우리는 마구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아마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이었고 우리가 제자였다고 하여도 똑같은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 배도 버려두고 직장도 버려두고 3년을 쫓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환호만 받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비난과 비판과 위협을 겪으면서 3년을 지냈는데, 그 끝에 거기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비난할 수는 없죠. 성공이라든지 출세라든지 명예라든지 하다못해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진 상황이 된다, 이거를 비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이 12명을 제자라고 부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백성을 제자라고 부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의 당연한 본성과 본능들은 그런 걸 좋아하지만, 그걸 당연히 기대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과연 그러한 것들이 예수를 따르고자 결심했을 때, 또 예수를 따라갈 때에 우리가 누리게 되고 추구해야 될 정점인 것인가? 그러한 것들 우리의 목표를 삼아도 되는 것인가? 이것은 제자도가 무엇인가랑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바로 이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아니면 제자들이라고 하는 이 공동체에게 보았을 때는요, 굉장히 최고의 적기가 되었음을 보여주는 장면들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18절부터 20절까지 읽었는데, 그 앞서 1절부터 17절까지 보시면은요, 계속 병을 치유하는 장면들이 나타나요. 8장에 보시면 8장의 첫 번째는 이제 나병에 대해서 나오고, 나병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예수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는 것,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는 것, 밤에 찾아온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들이 연이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의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기입니다. 지금하고 완전히 다르죠. 그 질병에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인 때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120년 전, 130년 전에요, 조선 백성들의 생명을 위협했던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질병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펴져 있으면은요, 사람들이 굉장히 두려워했던 병이에요. 그 병이 뭘까요? 체하는 겁니다. 체하는 걸 내릴 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 체했을 때 먹는 약 이름이 뭐죠? 가스명수 나오면 답이 안 나오는데 활명수잖아요. 활명수가 이름이요, 생명을 활기롭게 돌리는 물. 그러니까 체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물이라는 뜻으로 지어진 게 활명수예요.
그러니까 이 약이 나오기 전까지는요, 체한다 그러면 굉장히 이게 민간에서는 두려운 병이었거든요. 2000년 전에 예수님 때 이 질병은 아마 이런 것이었을 거예요. 의술도 발달하지 않았고 그 의술조차도 가난한 사람이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 8장에 처음에 등장하는 나병 같은 경우, 2절에 한 나병 환자가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나병, 한센병, 문둥병 이렇게 불리는 이 병은요, 지금은 굉장히 조기에 발견을 하면은요, 굉장히 간단하게 치료가 됩니다. 약을 넣으면 굉장히 치료가 되는데, 예전에는요, 이게 낫지도 않을 뿐더러 혐오감을 주는 외형을 갖추게 만들어주고 율법적으로도 사회에서 고립되는 무서운 병이었습니다. 만약에 이런 병들이 치료가 된다면 어떨까요? 우리 주변에서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그런 병이 치료되면 그런 사람을 주목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좀 뜸한 것 같은데 저희들 한 2, 30년만 해도 어떤 기도원 가니까 누가 병 낫게 한다더라 그럼 머리 들이밀잖아요, 그냥. 굉장히 그런 걸 우리도 좋아하고 우리도 쫓아다니게 되죠. 8장은 그런 치료의 기록들이 줄줄줄줄 나와요. 한 번이 아니라 오늘 본문 읽기 전에 계속 연이어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님 주변에 역사가 있고 예수님 쫓아다니면 건강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던 거죠. 그 말은 곧 지금 이러한 것들의 마음을 많이 빼앗기는 사람들을 모으기에는 적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세력을 불리는 데는 가장 적기의 모습들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서기관이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합니다. 서기관이 결심한 게 있어요. 마태복음 8장 9절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서기관이 나와 아멘. 서기관이 예수님께 선생님 랍비여 어디로 가든지 저는 따르겠습니다 라고 결심을 하고 나옵니다. 이 서기관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에 보편적인 직분인데 예루살렘에서 부르는 서기관과 일반적으로 부르는 서기관은 조금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부르는 서기관들은 그냥 일들을 기록하는 사람에 불과했는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고 또 율법을 필사하면서 연구했기 때문에 그 율법을 가르칠 수 있는 꽤나 중요한 사람이고 꽤나 능력 있고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와서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어요. 가르치는 사람이 다른 누군가의 선생님에게 불렀다. 그 말은 자기가 이 율법을 기록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았을 때도 뭔가 특별한 게 이 예수께 있었다라는 것을 감지를 한 겁니다. 근데 궁금한 건 뭘 감지했을까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아요. 왜 랍비라고 했을까? 왜 선생님이라고 했을까? 랍비가 이 유대인의 서기관 스스로도 랍비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왜 누군가에게 랍비라고 말하며 예수를 쫓겠다라고 했을까? 그 본심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본문에서 표면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 서기관들에 대해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게 돼요. 마태복음 8장 20절 보시면 예수님께서 항상 보시면 질문과 좀 엉뚱한 대답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그러면은 가라라고 하든지 오라라고 하든지 몇 년 뒤에 이런 대답을 해줘야 되는데 20절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선문답을 이해하기 위해선 질문과 다른 예수님의 답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소중한 특징 중에 하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질문에 대해서 겉에 보이는 것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을 하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답변이 질문이 아니라 그 중심을 향해서 쏘아버리시거든요. 그러면 때로는 우리가 겉에서 볼 때는 질문과 전혀 다른 답이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서기관에게는 중요한 게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 속의 답변을 통해서 서기관이 가지고 있는 그 열망, 그 마음들과 어울리지 않는 중심에 무엇인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음을 알고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이 대답이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와 어울리지 않는 무언가가 그 마음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제자도라고 생각합니다.
어디 있는지 따르리이다. 이 제자도의 핵심, 추종하는 것의 핵심이잖아요. 거기에 대한 핵심의 답변이 서기관들이 생각하고 있었던, 이 서기관이 생각하고 있었던 것과 예수님을 실제로 따르는 것이 달랐던 것이에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눈에 들어왔던 것은 따르리다가 아니라요, 어디든지였습니다. 예수님이 생각하는 어디든지와 이 서기관이 생각하는 어디든지가 달랐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점에서 다른가? 저는 이것을 이 말씀에 대한 묵상으로 제자도를 한 말로 정의하고 싶은데요. 제자도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제자도라는 것은 당연한 것과 낯설어지기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 말씀을 다시 주목해 보십시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짐승들도 밤이 되면 자기가 피하는 굴이 있고 잠자는 곳이 있습니다. 공중의 새도 둥지를 트고 자기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쉴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게 없대요. 여기서 가능한 해석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존귀한 사람과 미물인 동물을 비교하면서 의미들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찮은 동물들도 자신이 쉬고 누울 수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기초적인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이렇게 누가 봐도 당연한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은 것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상식이야. 이건 당연히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당연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사는 것이 인간적인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예수님을 따른다고 결심하면 이게 뒤집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 전혀 당연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의 해석은요, 상징적인 비유인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게 여우와 새, 왜 하필이면 여우였고 새였을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또 한 번 여우라고 말하는 경우가 등장을 하는데, 누가복음 13장 32절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라고 합니다. 여기서 여우는요, 헤롯 왕을 지칭해요. 권세자들, 그 당시에 사람들 위에 서 있던 권력들이, 정치가 사실은 좀 의리를 따르고 신의를 따른다기보다는 굉장히 약삭 빠르고 또 권력의 편승에 따라서 요리조리 옮겨다니는 성격이 있어서 아마 그 당시에 권력자들을 여우라고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고대 문헌들을 보면은 정치인들을 비유하는 말들 중에 여우라는 말들이 자주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권세자들을 지칭하는 것 같고요. 공중의 새 같은 경우는 마태복음 13장 32절에 보시면 천국 비유에서 천국의 복음이 전해지고 뿌려지면 그 복음이 장성에 자란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깃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공중의 새가 깃든다는 건 복음의 영향력에 깃들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걸 말하고요. 그 공중의 새들은 불신자들과 이방인들과 세속 사람들을 말합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해석을 종합하면은요,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없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라는 건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누구나 생각하는 세상적인 사람들과 세상인들의 상식으로 이야기하는 것들이 때로는 통용되지 않는 길에 들어설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권세를 누리는 게 아니고 영광을 누리는 것도 아니고, 서기관들이 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좀 더 똑똑해지고 좀 더 유능한 교사가 될 수 있구나, 그것도 아닐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짐승도 누리는 것을 포기하신 예수님을 통해 제자도의 모형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의 삶이요, 이와 같은 당연함의 낯설어짐의 정점이거든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익숙하기 때문에 그냥 읽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은요, 쓰는 단어 하나가 한 번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예수님에게 어울리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사람의 모양이 무슨 어울림이 있으며, 하나님이 낮춰질 분이 아니잖아요. 죽을 분이 아니잖아요. 복종할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십자가에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달리실 이유가 없잖아요. 그 빌립보서 2장 8절은요. 하나님에게 올린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 당연한 것들이요. 철저하게 부정되고 철저하게 낯설어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게는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영광과 존귀가 당연했습니다. 하늘의 보좌가 당연했고, 온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당연했고, 영원함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육신을 하시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이 당연한 것들을 전부 낯선 것으로 버리셨거든요. 이 땅에서는 버리신 정도가 아니죠. 여우와 새들이 누리는 당연한 것들을 아예 누리지 못할 뿐만 아니라 비참하게 보일 정도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당연한 것을 자신에게는 전혀 당연하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그 고난을 묵상한다고 할 때 바로 여기에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과 묵상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당연한 것들을 낯설어지도록 낮추셨는데 예수님이 추구하신 방향과 우리가 현대 성도들이, 현대 교회들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 방향이 일치하는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낮추시고 끊임없이 섬기시고 끊임없이 당연한 것들로부터 멀어지며 주님의 뜻에 순종을 했는데 오늘날 교회들이 생각하는 부흥과 복과 은혜와 교회를 통해서 내가 보충받고 충전받아야 된다는 그런 욕망들이 상승지향의 욕망, 당연한 것들이 더욱더 견고해지기를 바라는 욕망으로 서 있지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죠. 낮아지시고 버리시고 소외되시고 외면당하셨던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노라고 쫓지만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들이 더 관심받길 바라고 더 높아지길 바라고 더 챙겨지길 바라고 더 인정받길 바라고 있지는 않은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묵상을 한다고 할 때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그 묵상을 통해서 추구할 수 있는 정점은요, 회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진정한 제자도가 회복이 되어야만 합니다. 예수를 쫓는 자라고 우리가 말하잖아요. 예수를 쫓는 자라고 말하면서 제자가 스승과 다른 방향을 바라보면 쫓는 게 아니게 되겠죠. 물론 오해는 없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고난이라고 하는 게 뭐 누군가 어떤 다른 종교들이 말하는 것처럼 고행을 통해서 금욕을 하고 입신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 그 어떠한 즐거움이나 행복도 추구하지 않고 복도 구하지 않는 것이냐,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까 제가 중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어떤 물질이 오고 사람들에게서 칭찬이 오고 어떤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에 따라서 때로는 높은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고 때로는 명예로운 자리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모습에 있든지 우리가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기억하고 묵상하며 그 묵상의 답을 따라서 익숙하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 세속적인 가치관들과 당연히 여긴 것들을 십자가의 날마다 못 박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이 대통령으로서 세상 사람들이 당연히 할 수 있다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으로서 이 나라의 대통령, 장관, 사장, 기업가, 교수, 부모가 되면 그곳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따를 것이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어떻게 살아낼 것인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요,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연달아 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십자가에 못 박고 시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은 자로, 주님께서 낮추셨으니 나도 낮추시는 자로, 주님께서 소외당하셨으니 나도 소외당하는 자로, 주님께서 외면당하셨으니 나도 외면당하는 자로, 주님께서 무시당하셨으니 나도 무시당하는 자로 예수께서 그곳으로 가라고 하시면 내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그러한 삶을 기꺼이 살겠습니다 라고 다짐하는 것이 제자도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갈라디아서 말씀에 흩어져 있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들은요, 제자도의 모범 답안이자 가장 완벽한 답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도 어울리지 않는 것들을 스스로 짊어지셨던 것, 당연하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전혀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낯설게 여기셨던 것. 유기성 목사님이 책 제목처럼 신학적으로 그분에게 완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 책 제목은 정확했던 것 같아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 제자도는 무엇입니까?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고 예수로 살고 예수를 위해 사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바로 제자도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도록 내려오셔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지 않으셨음을 묵상하면서 그 삶을 사시면서 우리에게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늘날 교회와 오늘날 성도들에게,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우리는 이 한 주 동안 철저히 깊이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중심의 문제예요. 아무것도 소유하지 마라. 자발적으로 빈궁해라.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으로만 중심이 가득 채워야 져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당연한 것들을 다 낯설게 여기실 수 있으셨을까요? 이 땅에서 그 낯설어짐의 삶을 살면서 예수님이 추구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가 예수님의 철저한 고백이었고 철저한 행동의 패턴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무시해서, 아니 무시 정도가 아니라 함부로 해서 안 되는 말로 제자들이 보아도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하늘을 향해 단 한 번도 불을 내리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디든지 따르리라고 서기관은 다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18절에 건너편으로 가기를 결정하셨어요. 여기서 건너편은요, 이방인의 지역, 하나님의 윤리와 율법이 통하지 않는 지역, 사람들이 이방인이라고 무시했던 지역이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질문이 들었습니다. 서기관이 말하는 어디든지에 건너편은 과연 들어있었을까?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시고 이 묵상을 들이시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제자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든지 이것까지, 이 정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우리가 물으시면 답은 뻔합니다. 하나님께서 육신을 짊어진 것도,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복종하신 것도, 하나님이란 존재가 하늘에 있다면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어디까지, 무엇까지, 언제까지는 땅 끝까지였습니다. 끝까지 참으셨고 낮추셨던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고난중간을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서 이렇게 낮춰주심으로 살아가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을 더 이상 당연하게 여기지 말게 하옵소서. 주님만 쫓아가고 예수의 중심이 내 안에 채워져서 정말로 예수를 따르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혼란 속에서 성도들과 내가, 한국교회가 그와 같은 바른 제자의 빛을 전해 이 어둠 속에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셔서 오늘 하루도,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예수님을 향하여서 한 걸음씩 더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